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기도를 못하나? 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기도를 못하시나? 왜 혼자 갔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혼자 하실 때는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혼자 조용히 묵묵히 시간 보내는 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손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혼자 고요히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윗세대들이, 경험하는 윗세대들이 더 가르쳐야 되고, 또 젊은 세대도 전체가 그러진 않지만은 혹여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얼마나 또 더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예를 들면 같이 무리를 지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보내시고 조용히 혼자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마치 그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자궁 안에서 이 태아가 자라나는 과정이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길면 100년, 요즘 시대는 아니면 80년, 70년, 60년, 아니면 또 혹여는 30년 동안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가 마치 이 지구상의 삶처럼 그려지고,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마치 탯줄의 역할이 아닌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탯줄이 없으면 이 태아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같이 함께하는 대중기도도 했지만은 조용히 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또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서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이 세상에 나와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천국을 간다는 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 새로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한테 세상에는 멋진 산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아름다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음악 좀 들어보려. 태아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지금의 삶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생각해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마치 산모가 아이 태아한테 내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책을 읽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 또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삶은 잠시 우리가 머물러 있는,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길면 10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지내야지 우리가 더 건강하게 나중에 영생을 갖는 천국에서 아마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기도 하고 달과 같이 빛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급이 주어지듯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나중에 영생의 삶에
또한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그 표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 지금 세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무엇인가에 급급해서 본인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60년, 50년, 30년, 10년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각할 그 기회조차 사탄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제자들을 먼저 가라 하고서 혼자 계신 이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세상 것을 다 멀리 한번 하고 탯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나중에 호흡인 기독줄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사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요즘 세대같이 바쁜 세상에 바쁜 것을 잠시 뒤로 하고 깊은 관계를 이렇게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또 할 일정이 바쁘셨을까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먼저 할 것은 이렇게 시간을 따로 하는 이 모습이 참 저희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물리를 걸어 있습니다. 이때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물결이 파도가 거칠게 또 일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삶에 너무나 많은 파도가 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이렇게 무서움에 떨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 순간 한 보판에 있었을 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보입니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보지만은 유령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과연 구세주로 본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본 그 실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과연 예수님의 그 실제의 구세주의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념일을 또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 놀랐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또한 유령이라면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제자들은 맨 처음에 파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바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것을 못 봤으면 무서워했을까요? 물론 배가 흔들게 느낌으로 흔들린 걸 통해서 무서워는 했겠지만 보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놀람이 있었을까요? 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눈. 우리가 지금 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세주님, 우리 믿는 자마저도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아니면 그냥 기념일 하루 그냥 보내지, 쉬고 말지 이렇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했습니다. 이에 참 재밌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같이 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었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걷고 있는 제 눈에 예수님 걷는 거 보입니다. 나도 걷게 해주세요.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완전히 떨어졌을까요? 제가 볼 땐 작은 보트였을 것입니다. 작은 배.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어떤 제자들은 너 미쳤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걸어가? 너 죽으려고 너 완전히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뭐 술에 취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반응이 제가 깨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 뻥치고 있네. 그냥 하는 소리지 어떻게 네가 걷겠어. 그냥 예수님 그냥 걷게 해주세요 라고 네 바램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가 아니라 마음 없이 아니 여러 가지를 지금 예수님 걸어온 걸 눈으로 보고 있고 제자들은 또 베드로가 말한 그 모습 막 이제 예수님이 명하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시 지금 바람은 세게 계속 일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게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바람을 보고 이 높은 파도를 봤으면은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경 안 쓰고 예수님만. 다른 제자들은 왜 베드로처럼 주여 많이 주시면 나로 하여금 우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왜 안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 걸은 걸 봤지만은 물을 보고 거친 바람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는 걷기는커녕 나는 당장 죽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당장? 자, 우리 삶에 지금 각자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삶에. 이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폭풍우만이 보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그런 특별한 렌즈를 낀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만 렌즈 그 보통의 저기 예수님만 향하는 베드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방향이었는데 베드로만 유독히 예수님만을 집중하게 예수님만 보인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 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렌즈를 끼는 우리들이 돼야 폭풍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더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세컨 게싱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쟤 떨어지려고 하네. 이제 큰일 났다. 이 애를 어떻게 구하지? 구명조끼 어딨어? 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좀 있으면 물 위로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을 거고 베드로 두 명을 어떻게 구하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다른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만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고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베드로가 물 속에 빠지면은 다 그 익사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실제로 행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실험은 이거 하면은 큰일 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갓난쟁이 걷지도 못한 갓난쟁이가 자 벼랑에서
벼랑이보다 아무튼 건물에서 여기서 한 5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엄마가 꼬마한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걸 실험하면 큰일 나지만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 4개월 5개월 된 6개월 7개월 기어가는 아이한테 누구누구야 이리 와라 까꿍 하면 그 아기가 엄마한테 갈까 안 갈까요? 제가 상상한 건데 이 꼬마는 어린아이는 밑에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밑에가 옥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엄마만을 보고 엄마! 짚어서 그냥 기어갈 것입니다. 떨어져 죽죠.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는지 밑에 뭐가 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예수님 보면 그게 좋아가 예수님 주시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누구 특정인한테만 딱 보이도록 띵용 해가지고 이 눈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만이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삶의 폭풍우들을 다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을 이 폭풍으로 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살겠습니까? 그에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그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무리를 걷고 있는 이 사람이 뭘 봤나요? 바람을 보고. 뭘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뭘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참 믿음 좋다고 막 예수님 아마 웃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참 너무 훌륭하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예수님만 쳐다보는 이 눈을 갑자기 바람을 보더니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리로 빠져갔습니다.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인간적입니다. 지극히. 만약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면 저는 되게 많이 실망됐을 것입니다. 난 베드로 같이 못돼. 근데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진 모습 보고 참 제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수천 번 물에 빠졌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아마 수만 번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를 참 저는 멋있고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곧장 야 나를 구원하소서. 저 정말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와 웃어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쥐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를 안 낸다고 했는데 참 저는 이 화로부터 화의 폭풍으로부터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되게 화내서 지금 저는 저한테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빠졌거든요. 화의 이 풍랑 속에. 그래서 저는 또 지금 빠져서 지금 쥐야! 나 좀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매친의 준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떤 삶의 폭풍 속에 빠져 있습니까? 베드로를 닮읍시다. 그냥 곧장 쥐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다 된 것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즉시 예수께서 즉시 나중에 1초 후에 너 좀 고생 좀 해라 하고서 한 3분 후에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손 듣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근데 꾸중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또 의심을 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성숙해나 본다 했더니 또다시 그 화의 그 속에 또 빠지고 호지람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훈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먼저 체험하고 또 사랑의 권면과 훈계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함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배에 함께 올라갑니다. 바람이 그치는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삶의 이 폭풍
참으로 멋있는 삶의 교훈이 담아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렌즈, 선글라스를 모두 지금 끼고 폭풍과 아닌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갈